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사 오늘도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코로나19와 태풍 속에서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샬롬의 평강으로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오늘도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금요일에 우리 송광일 청년의 개업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송광일 형제의 생업에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소문을 많이 퍼뜨려서 우리 송광일 형제가 주 안에서 잘 읽어 나가도록 우리가 서로 도웁시다. 자,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주차장에서 또 기도의 골방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그 모든 죄와 부정함에서 들어오진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얼마나 많은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늘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함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하나님 교만하여 문제없다 했던 그 모습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새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근심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던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셔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과 만족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거는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생명과 그리고 또 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언약을 저버리고 그리고 또 그 율법을 경홀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던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가 아직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짐을 온전히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 행함에서 돌이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전의 죄인이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이팅!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청년극장의 엔딩 크레딧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정해 봤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말씀을 우리가 공독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받아 이 청년극장의 엔딩 크레딧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언젠가 TV에서 어느 회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청년들이 엄청 가고 싶어하는 그 회사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채 경쟁률이요 1000대 1이라고 하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가고 싶어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청년들이 그렇게 그곳에 가고 싶어 할까? 도대체 그 회사가 어떤 회사길래 그렇게 가고 싶어 할까?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 회사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 정신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우선 직원들의 복지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회사에는 정년이 없어요. 그리고 또 모든 직원들이 4년마다 자동으로 승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때 무스펙이고요, 무징벌이고요, 무상대평가고요. 그런 모든 조건들 속에서 복지가 아주 좋은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식당이 정말 대단해요.
5성급 호텔 그 수준급의 요리사가 그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거의 호텔 수준의 그런 음식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맛있는 음식의 식재료를 싸서 모든 직원들에게 이렇게 준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직원은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직원들한테 쓰여지는 그 회사의 그 식비가 1년에 1인당 1,000만 원에 이른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당연히 이 회사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외에도 많은 배려를 받는데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귀한 기본 정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뷰에서 회사 대표님이 나오셔서 직원의 행복이 사장의 소명이다. 너무 감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려줄까요? 직원의 행복이 사장의 소명이다. 그 사장님의 소명은요, 돈 많이 벌어서 그 회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원이 행복해지는 게 그 사장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이죠. 인터뷰에서도 그 대표가 회사 직원들을 두고 하는 말이 제 인생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5면 5대로, 10이면 10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최대한 다 쓸 수 있도록 그 회사는 돕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직원들을 부려먹어서 회사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것이 마음에 엄청난 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회사가 떠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또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아까 그 회사에서 직원의 행복이 사장의 소명이다. 그리고 그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이력들이 이 말씀하고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행복이 이신 목사의 소명이다.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 회사가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참 행복했던 그런 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청년극장의 엔딩 크레딧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교의 모든 예배와 그리고 또 모든 사역들을 한번 영화로 이렇게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 보시죠? 여러분이 영화를 재밌게 보다가 언제쯤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뜨면 이제 영화가 끝났구나 하고 일어서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요. 자, 여러분, 내 인생의 엔딩 크레딧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 중에 한 5명 정도로 국한해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요, 제 인생에 물론 제 남편인 사부도 있겠고 또 부모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 자매와 그리고 또 이 사역의 길을 걷게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김성기 목사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또 함께 나누었던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편의 영화를 탄생하기까지는 굉장히 수많은 스태프들의 땀과 그리고 또 배우들의 그 열정이 필요합니다. 제작 팀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스턴트맨도 필요하고요. 의상을 담당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미술을 담당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영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스태프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배우나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원이 뭐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로마서 16장에서 로마교회 엔딩 크레딧과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그 이름들과 그 수고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교회 성도들 거의 모두를 언급하면서 그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0여 명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여러 명의 성도들의 이름, 그 성도들을 언급한 것까지 합한다 그러면 이 로마교회 모든 성도들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의 섬세한 배려는요, 성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편지를 성경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영원히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청년극장의 엔딩 크레딧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극장의 엔딩 크레딧이 멋지게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 훗날 우리 다음 세대나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그려볼 때 내 청년 때의 엔딩 크레딧에 아니면 우리 생명의 공동체의 청년대학부의 엔딩 크레딧에 내 이름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의미 있고 또 뜻깊은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개인의 성숙함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거명하면서 지금 안부를 물으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명하는 그 사람들은요,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는 성도들이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전해 들어서 알게 된 그런 성도들도 그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과 섬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속들까지 주 안에서 구원받고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그 성도들을 거명하면서 그들의 지금 안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12절에서는요,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일에 수고를 다한 4명의 그 성도들을 지금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가 붙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 또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우리 버시,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개개인이 성숙하면요, 그 공동체는 성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면 우리 청년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로 생명의 공동체까지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그 로마서 16장 말씀을 쭉 보면서 참 이 지도자인 사도 바울도 참 대단하지만요, 열거된 그 이름, 그분 한 분 하나하나가 안 알려졌다 뿐이지 다 너무도 대단한 분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이 펼쳐놓은 성경 구석구석 그 이름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셨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름 앞에 등장하는 그 수식어들을 보면서 다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문에서 열거된 인물 모두 다 성숙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죠. 자, 로마교회 성도들은요, 다양한 출신과 그리고 또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그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도 있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있고 노예나 자유인,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무시당했던 그 당시의 여성들도 그 안에 있었고요. 남성들, 다양한 출신의 배경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노예는 노예대로,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또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기쁘게 하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은 일대로, 10은 10대로, 100은 100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기쁘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 청년대학부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이름들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극장의 엔딩 크레딧, 그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훗날 내 인생의 역사의 흔적 속에서 이 청년극장의 엔딩 크레딧은요, 누구입니까? 총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총 진행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섬기는 이들은 우리 이때를 지나면서 2020년도에 회장 박충순, 서기 유준재, 회계 이민호, 또 마나임 찬양으로, 헤세드 찬양으로, 에이렌의 찬양으로, 셀장으로 방송실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준비하고 또 모든 것들을 나누는, 섬기는 그들의 이름이 오르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대학부를 섬기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합니다. 우리 청년부 모든 개개인이 얼마나 성숙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쏟으면서 사명의 자리에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참 그 헌신이 힘들 것 같은데도 그들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주의 종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청년들로 꽉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청년은요, 본인도 살기 힘들어요.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고 있는 그 암흑의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또 부족한 세론들에게 일일이 소리 없이 다가가요. 위로의 메시지와 그리고 또 섬김과 또 물질도 아낌없이 섬기는 그 암흑의 셀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회장을 중심으로 항상 순종하고 동역하는 그 임원들의 헌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본이 되고 있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또 교회 방송사역에 자기 은사를 쏟으며 매미처럼 붙어 앉아서 정말 많은 수고와 섬김을 다하고 있는 암흑의 청년도 있습니다. 또 기도의 불을 항상 지피고 있는 암흑의 청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옆에서 늘 격려하고 위로를 아끼지 않는 우리 부장님과 부부장님들도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시간이 있는 자기가 대신해서 우리 청년부의 모든 룸을 청소해주는 암흑의 청년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에서 저녁도 먹지 못하고 그 비싼 택시비를 물어주고 시간을 맞추어서 찬양대에 쓰는 그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숨은 성숙한 청년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세계로교회 청년대학부의 모든 것들이 일구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섬긴 여러분의 이름들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다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 극장의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성숙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청년극장의 엔딩 크레딧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하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로마교회는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거든요. 1세기 헬라 로마 사회는요, 모든 사람들을 세 가지로 평가하는 그런 사회의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인종적으로는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이 사람이 이방인인가. 두 번째로는요, 사회 신분상으로 이 사람이 노예인가, 이 사람이 자유인인가. 세 번째로 성별로는요, 이 사람이 남성인가, 이 사람이 여성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잣대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로마 교회는 이 세 가지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인종적으로 보니까 유대인, 이방인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7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7절의 내용을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혀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친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 자기가 친척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모든 친척이라고 거명된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유대인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16장에서 적어도 5명의 유대인이라면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상종을 안 했어요. 지옥의 불쑤시개로 만든 인종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상종을 안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요,
그러면 그 이방인 남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는요, 그 남자를 장례를 치러버렸대요. 이방인하고 결혼한 인간이니까 장례를 치르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살벌한 시대에 어떻게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그리고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리고 또 노예하고, 그리고 또 자유인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 로마 교회는요, 노예와 자유인이 섞여 있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의 이름만으로 그 사회 구성원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레몬서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의 뜻은 쓸만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이름을 들을 때 이 이름의 주인공이 양반일까요? 노예일까요? 물론 노예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쭉 분별해 놓은 것을 보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노예 신분으로 축축되는 사람은요, 그 이름을 봐서 9명에서 11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당했던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노예와 자유인이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오죽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예는 생명 있는 도구다. 그리고 노예는 움직이는 물건이다. 이런 취급을 받았던 이 시대에 노예와 자유인이 하나를 이루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는요, 어느 누구도 모두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신천지가 올지라도 그 신청조에 소속해서 이렇게 타령한 모든 그런 사람이라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새로워져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면서 그들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로마 교회는 남성과 여성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베베를 시작하여 적어도 이 말씀 속에는 8명의 여성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남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구를 계수할 때 카운트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이 여자와 더불어 남성과 여성이 함께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가능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벌한 시대 속에서 로마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가능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은 종이고 자유인이고 노예고 뭐 남자고 여자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우리들이 성님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여지는 외모적으로 우리가 좀 다른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랑 좀 다른,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고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눌하고 또 완전하지 않은 그런 지체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혹시 넘어지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어려울 때 돕는 손길로 함께 해주세요. 그들이 슬픔을 당할 때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행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로 기록에 남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서로에 대한 다름을,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허물어주고 또 사랑으로 섬김으로 죽게 하듯 할 때 세기록교회 청년대학교의 공동체는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회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로 골이 깊어진 그런 곳에 치유되기 어려운 울분과 분노와 그리고 적개심이 많은 그곳에 모든 것들을 메꿔주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이 가능한 유일한 대안을 오늘 강조해서
로마서 16장 1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주 안에서 있는 자에게,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택하신,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이 반복되는 단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반복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모든 고를 메워주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주 안에서라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청년극장의 엔딩 크레딧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두 개개인이 모두 다 성숙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숙한 개개인이 독불장구처럼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정신을 회복하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포용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나랑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품어주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허물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로마 교회 모든 성도님들처럼 한 사람도 방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하나 되려고 노력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더 많은 청년들이 더해져서 열심히 이 교회를 섬김으로 훗날 우리가 다음 세대나 우리가 훗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전해질 청년극장의 엔딩 크레딧의 주인공,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긴 아름다운 그 이름들이 기록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계로교회 청년대학부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인생 극장을 우리가 열어갈 때 그 엔딩 크레딧,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숙해지고 또 포옹하고 함께 어우러져가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포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 그 축복의 주인공을 우리로 삼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나 태풍이나 여러 가지 가운데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의 죄악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남의 일로 보지 않고 사회 가운데 만연단 그 죄악들을 나의 일로 여기고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우리가 먼저 돌아서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도록 우리가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 연약한 지체 위해서, 그리고 또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낭망한 영혼들을 위해서, 육체적 질병을 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개인의 성숙함을 추구하고 성숙한 개개인이 독불가 장군이 아니라 정말 함께하는 정신을 회복하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포옹력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고도 포옹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랑 다른 걸 틀렸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품어주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허물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방관 안 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을 다
다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며 섬겨주며 그리고 또 그곳에서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 나라에 기록되는 그런 청년 엔딩 크레딧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먼 훗 날 되돌아볼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나 태풍의 재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종식시켜 주시고 또 이 위기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성령으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의 제약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남의 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사회 가운데 만연된 그런 죄악들을 나의 일로 여기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저희로부터 돌아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소속된 우리 청년대학부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영적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이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여 우리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몸과 마음과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두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종 예물의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11조의 향기로운 예물의 기도를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의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광의 소원과 복음의 순종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땅에 떨어져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에 저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혜의 파장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도록 영적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이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어리석은 불신자가 사는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우리 청년들 대학부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세계로 생명의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